젠슨 황이라는 사람, 엔비디아의 창업자입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의 기업을 이끌고 있는 그런 창업주, 회장이죠. 이런 기업에서는 누가 일할까? 이런 기업에는 누가 들어갈까? 참 대단한 사람들만 모여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하죠. 그런데 의외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채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 그것이 무엇이냐? 지능은 흔한 상품이라는 거예요. 현대 사회는 수많은 명문대와 교육 시스템으로 인해서 엄청난 양의 지능을 찍어내고 있으며, 심지어 이제는 AI까지 등장했기 때문에 똑똑함 그 자체는 그다지 큰 경쟁력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최고의 능력은 무엇이냐? 자신은 사람을 뽑을 때 우선순위의 기준을 가장 먼저 어디에 두느냐? 인간성, 관대함, 친절함, 그리고 함께 일할 때 같이 공감하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똑똑함만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간성, 친절함, 관대함,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할 때 가장 위대한 조직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해도 함께 공감하고 함께 축하해 주고 따뜻함을 지닌 그런 마음들이 어우러질 때 가장 위대한 조직을 만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고 또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원동력은 또한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이 세상, 이 나라를 세워가는 원동력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손해보지 않고 계산적이고 그런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가득하면 더 위대한 조직이 되고 위대한 공동체가 될까요? 우리 가정 안에도 서로가 저마다 다 잘나고 똑똑합니다. 교회도 다 그래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위대한 조직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 교회 안에는 세 부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경꾼이죠. 구경꾼이라는 것은 굉장히 계산적일 수 있습니다. 손해보는 일에 함부로 참여하지 않습니다. 먼 발치에서 관망만 합니다. 그리고 말꾼이 있죠. 말꾼이 된다는 건 뭐죠? 아는 것이 많고 경험도 많고 똑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해내고 그것에 대해 문제점을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데 말꾼이 많아도 그리고 구경꾼이 많아도 위대한 조직이 되지 않습니다.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일꾼이 있습니다. 그의 안에는 가슴이 있고 열정이 있습니다. 따뜻함이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 뜨거운 가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보다 앞서서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아픔도 겪게 돼요. 상처도 받습니다. 그의 손에는 상처도 있고 가슴에는 아픔도 있습니다.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앞서서 희생의 씨앗을 묵묵히 뿌리다 보니 남모르게 당하는 손해를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생명의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위대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원동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뜨거운 가슴에서 그러한 것들이 만들어지고 세워집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슴이 공동체를 세워가죠. 가정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인생의 모든 정보가 빠삭하고 인생의 정말 계산이 너무나도 정확하고 똑똑하다고 삶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똑똑함 때문에 삶이 무너지고 관계가 파괴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가슴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삶을 세워가셔요. 관계를 만드시고 회복해 가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삶을 살려내는 살아있는 지식, 생명의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구경꾼과 말꾼은 늘어나도 진정한 일꾼이 사라져간다는 것이에요. 가정의 위기가 왜 있습니까? 옛날보다 더 똑똑한데, 옛날보다 더 능력이 많은데 서로가 저마다 잘나서 문제점을 지적하지만 희생하고 수고하는 사람이 없을 때 가정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누구 한 사람 가슴에 뜨거운 사랑의 가슴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을 때 세워지지 않아요. 부족한데 기도의 심장을 가진 한 사람이 그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가정이 만들어지고 세워져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근데 누구도 눈물로 희생하려 하지 않습니다. 너무 계산이 정확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인간의 계산을 따라 걸어가기 때문에 희생하려 하지 않고 수고하려 하지 않아요. 가슴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와 나라의 위기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땀 흘려 일하는 일꾼들이 존중받고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입만 살아있는 말꾼들이 득세하고 일꾼들을 멸시하기 시작할 때 그 사회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문명이 멸망의 위기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신비로운 힘을 창조적 영성이다 그랬어요. 그 위기 속에서 일어나게 하는 신비로운 힘, 창조적 영성을 가진 이들에 의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갖고 창조적 영성을 가진 사람들의 그 소수의 힘이지만 그 힘을 통하여 문명의 위기를 이겨내고 그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창조적 영성을 일꾼의 영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꾼의 영성을 가진 자들이 위대한 조직을 만드는 거죠. 무너진 사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것은 더 이상 방관하는 구경꾼이나 그리고 얄팍한 지식으로 판단하는 말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세워가는 창조적 일꾼의 영성을 가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적 영성, 일꾼의 영성을 가진 자로 걸어가는 것이고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의 세계 속에서 어떻게 창조적인 영성, 일꾼의 영성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일꾼의 영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하여 일꾼의 영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부어지고 채워지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 여러분 똑같은 지식인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식은 덕을 세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지식, 참된 지식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지식입니다. 거짓된 지식은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게 해요. 왜곡된 지식이에요. 그럼 왜곡된 지식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건설하고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고 무너져가게 해요. 인생에 지나고 보면 거짓된 지식을 따라 걸어온 삶은 파괴가 있고 무너짐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식은 인생의 길을 지나고 보면 창조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셔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파괴자가 아니라 회복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의 영성을 가진 자는 그의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창조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나 세상의 영은 파괴의 영이고 분열의 영이고 거짓의 영이에요. 거짓된 지식은 거짓의 영을 따라서 결국은 그 지식으로 가득할 때 파괴와 무너짐이 일어나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 무신론의 이념, 사상으로 무장된 그런 정권, 그런 세계에는 수많은 죽음이 발생하고 수많은 파괴가 일어나고 수많은 학살이 자행되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무신론의 사상, 무신론의 이념이 근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짓 지식은 파괴를 낳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잘못된 지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잘못된 지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지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은 덕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의 관계 속에 걸어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세워 가셔요. 무너진 것들을 하나님 다시 건설하시고 세워 가십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런 창조적 영성을 갖고 세상의 위기를 넘긴 일꾼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갈망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바라보면서 퇴보가 아니라 성장과 성숙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열매가 맺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가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가슴, 머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판단과 정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가슴에 교회를 향한 사랑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있었죠. 민족을 향한, 이방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죠. 그 사랑의 지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지식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죽은 지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무너뜨리는지를 알지 못한 채 그걸 붙들고 걸어가요. 죽은 지식을 여러분 내어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인간성을 황폐하게 하는지를 몰라요. 인간의 존엄함과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하는데 그걸 알지 못해요. 생명의 지식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일꾼의 영성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따라 하시겠습니다. 일꾼의 영성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3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예,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인격적 결함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는 소통.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하나님이 아시는 자. 그냥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 교통과 소통을 통하여 그 알미 이루어지는 자. 만남과 관계는 그를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아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바라보느냐, 영적인 깊은 만남과 교감과 교제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알매 삶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꾼의 영성, 창조적인 영성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세워가는 것이고, 미움과 절망이 아니라 소망과 기쁨의 열매를 양산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사춘기를 겪고 있는 자녀로 인하여 굉장히 갈등을 겪게 됩니다. 정죄의 잣대를 대고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깊은 절망 속에서 마음은 점점 피폐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그 절망 속에서, 인간의 한계 속에서, 내려놓음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통곡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허상과 한계가 보여지기 시작하고 처절한 깨달음과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자녀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눈물로 기도하고 눈빛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지면 벌써 상대는 느끼게 되죠. 변화가 그 가정에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무너진 관계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지식,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지식은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가 무너지느냐, 파괴되느냐, 시간이 더딜지라도 세워져 가느냐, 창조되어져 가느냐,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지식과 지혜가 위기를 이기고 삶의 문제를 넘어서고 그리고 회복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런 창조적인 영성, 하나님을 깊이 알고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일꾼의 영성은 세상의 대가나 보상을 넘어서 사명을 따르는 책임감에서 만들어집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돌이켜보면 왜 나를 이 사명을 따라 걸어가게 하셨을까? 왜 주의 일을 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일이 나를 살리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이 나를 고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이 나를 실패가 아닌 성공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이었어요. 나의 일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승리하는 것 같지만 인간의 일은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성공을 이루지 못해요. 진정한 성공은 사명을 따라 걷는 길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명을 따라 걷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창조적 영성, 일꾼의 영성이 만들어집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합니다. 그 일하심을 따라서 일하는 자의 사명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삶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 믿음이 파괴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나의 일을 쫓아서만이 아니라 내게 받은 그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따라서 걸어가는 믿음과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이 주일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그것이 영광이고 찬송이라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내가 참여하는 것이 복된 것인데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보이지 않겠죠. 그런데 바울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내가 사명을 따라 부름을 받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참여하는 것, 이게 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귀한 것으로 알고 사명을 따라 걸어가는 자에게 일꾼의 영성을 주셔서 그 일을 통하여 그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창조해 가시고 세워 가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혼란한 이 세대 속에서 어려운 상황의 여러 가지 삶의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감을 주시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감을 갖고 걸어가는 이들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무너진 이 세계를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가장 좋았을 때가 언젠가요?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젠가요? 물어보면 내 마음이 그래도 순수했을 때, 동심이 가득했을 때가 좋았어요.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영적인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좋을 때가 언제예요?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내가 뜨겁게 하나님 사랑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걸어갈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목적이죠.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 되기 때문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실패가 아니고 성공이 되기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대적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참 지혜이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성광교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모여 예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만남과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모일 때, 나올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똑똑하고 잘나고 말꾼이 있고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모여서 위대한 조직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죠. 그 마음이 계승되게 하는 거죠. 내 마음속에 인색함이 있고 세상을 사랑하는데, 세상을 먼저 우선하는데 내 자아만을 높이고 우상만을 높이고 우상에 빠져서 걸어가는데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실패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안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얻게 되는 지식, 그것이 참된 지식이고 생명의 지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함으로 모이게 해주세요. 마음을 다하게 해주세요. 그런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역이나 가정생활하고 주의 일을 하면서 지치고 힘든 분이 계십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이런 결과가 올 수 있을까? 서운함이 찾아오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따라 걸어갈 때 그 무너진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세워가시고 만들어가시고 창조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구속을 이루어 가시고 완성해 가시고 창조해 가시는 겁니다. 오늘도 삶과 신앙 안에서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창조적 영성, 일꾼의 영성을 가진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